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만 합니다. 믿기지 않으시다면 억지로 믿으라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 보십시오. 더욱더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의 그 살아계심의 그 현현이 여러분들의 영 가운데 온전히 느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항상 전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에요. 이전에 저의 어떤 모교회 그리고 그 후에도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나 교회의 어떤 데코드를 바라보면서 늘 제 생각에 가지고 있었던 것, 이해가 안 됐던 것 하나, 축 혹은 경축, 부활이라고 적혀 있는 게 전 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왜 축하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지 않았느냐? 아니에요. 주님의 부활하신 것을 내가 폄하하였느냐?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축하라는 말이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그거를 왜 축하하지? 라는 것에 있어서 늘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저는 모순된다, 말이 안 맞다 라고 늘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부활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어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굳이 축하해야 할 일인가 싶은 거예요. 안 되는 게 된다면 축하할 일이지. 어차피 될 거고 당연히 될 건데 그거를 하는 게 축하할 일인가?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고 오셨을 겁니다. 누군가가 밥을 먹으면서 축하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뭐 앞에서 옆에서 남편이 밥 먹고 있으면 오늘도 또 일어나가지고 밥 잘 처먹는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지. 와, 밥 먹는구나 축하한다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특별히 밥 먹는 일을 축하할 때가 있습니다. 손을 들지 못했던 이가 혹은 소화를 시키지 못했던 이가 드디어 혹은 지금까지 밥을 혼자 먹지 못했던 어떤 아이가 밥을 먹게 되었을 때 축하합니다. 와, 드디어 밥 먹는구나 축하해. 저는 이 생각을 가지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그렇게 축하할 일인가 싶은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는데, 근데 이것보다도 저의 마음에 더욱더 강타였던 것은 뭐냐? 이거예요. 주님의 부활은 축하는 뭐예요?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했고 그래서 내가 나를 더욱더 사랑하는 시간이에요. 주님의 부활은 당신을 위해 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 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과연 축하할 일일까요? 당신을 위해서 제가 어떠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줍니다. 저를 축하해 줍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선물을 받아요. 그러면 그때는 뭘 하세요? 축하를 하십니까? 아니면은 감사하십니까? 감사죠. 사실 저는 이 부활절은 주님을 향한 축하보다는 주님께 감사하는 날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보다 더 그리스도의 이 신앙에 가까운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저번 주에 우리는 종려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주님의 죽음 직전에 종려주일을 우리는 맞았지요. 그러면서 겉옷으로 혹은 옆에 있는 종려나무의 가지를 꺾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레드카펫을 깔음으로 주님의 그 길을 우리가 환영하였고 응원하였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레드카펫이었어요. 그것은 종려주일. 이제 오늘 우리는 주님의 죽음 이후에 부활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부활절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깔아주시는 레드카펫인 거예요. 주님께서 야,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나의 주님께서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며 응원하시고 환영하시는 레드카펫이에요. 잘 왔다. 이 자리로 잘 왔다. 나에게로 잘 왔다. 환영한다. 축복한다. 그리고 이 길을 끝까지 걸어내라. 주님께서 응원해 주시는 바로 그 레드카펫. 그것이 뭐냐? 바로 오늘 부활절, 부활주일,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왜 오늘에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레드카펫이 되는 걸까요? 주님의 부활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죄로 말미암아서 죽게 된 우리를 위하여 대신 돌아가셨고 살아나셨다. 이것이 무엇이냐? 죄의 권세를 꺾으시고 그리고 죽으셨던 그 사망의 권세도 꺾으셨던,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반대가 되는 그 모든 악한 것들의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온전하게, 순수히 승리하신, 이기신 완벽한 티끌 하나 없는 결정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죄의 권세를 꺾으셨고 사망의 권세를 꺾으셨다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죄에 발목 잡힐 일이 없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는 이제 새롭게 거듭남,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죄에 발목 잡힐 일이 아니라 이제는 죄에서 벗어나서 어떠한 죄든, 중독의 죄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그 모든 삶의 죄의 권세로부터 탈피하여서 그 모든 죄의 올무로부터 벗어남으로 이제는 free,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신학적으로 liberty라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free라고 사용해요. 이 free는 뭐냐? 무엇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는 약간 타동사적인 명사의 그런 의미들, 프리덤도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 윌이라든지 그 여러 가지들이 뭐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우리 감리교회에서 자유의지라고 말하잖아요. 이 프리 윌,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내 마음대로 선택해야지의 그 프리 윌이 아니에요. 이것은 무엇이냐?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의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까? 죄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렇다면 이 자유의지는 언제 나타나고 발현되는 걸까요?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아니죠. 누구로부터 발현되는 거예요? 언제부터 발현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믿기 시작할 때부터예요. 회개할 때부터. 그래서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진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 온전해지고 온전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죄에 발목 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로 말미암아서 허덕이지 마십시오. 주님을 향하여서 담대히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는 발목 잡히지 않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는 그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큰 길을 나에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죽음이 무섭고 죽음이 두렵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 우리는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께서 열어주셨고 주님께서 직접 보여주셨고, 그것은 나니까 되는 거야, 예수니까 되는 거야, 신이니까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첫 열매고 이제 뭐다? 너희들도 할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은 그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죽음이 두렵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누군가의 죽음이 슬프죠. 이별이니까. 군대 가는 것도 1년 반도 슬프잖아요. 누군가가 유학 가는 것도 슬프잖아요. 그런 슬픔은 당연히 있는 거예요. 이별의 슬픔은. 하지만 죽음을 향한 두려움을 우리는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담대히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뭐 할 수 있습니까? 악을 골짜기도 넘나다닐 수 있는 거예요. 왜? 죽어도 괜찮아. 어차피 나는 다시 사니까. 어차피 나는 부활하니까. 예수로 깎아놓은 듯한 그 절벽길을 우리가 뛰어다녀도 우리는 괜찮아. 왜? 나는 죽음이 무섭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죄에도 발목 잡히지 않고 죽음에도 발목 잡히지 않고. 그러니 여러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보다 자유로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다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겁나십니까?
제가 늘 아이들에게, 저희 아이들이 뭐 귀신 무서워 도깨비 무서워 하면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걔네들이 나타나서 너한테 할 게 뭘까? 뭐가 그렇게 무서운데? 제가 어느 날 귀신이 안 무서워진 그 계기가 있어요. 하나님 만나고 그런 것들을 떠나서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기독교적인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 귀신이 나와서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귀신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그 근본은 뭐예요? 귀신이 나와서 나를 죽이니까예요. 저는 어느 날 생각했어요. 그래? 생각해보니까 귀신이 나를 죽였어. 그럼 나는 뭐가 돼요? 나도 뭐 귀신 따위가 되겠지. 나도 어떠한 영의 하나님의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나는 하나님의 영의 무언가가 되겠지. 그러면 내가 너랑 똑같은 영적인 존재가 되기만 해봐라. 귀신, 나를 죽인 그 귀신 새끼 내가 찾아서 내가 너 갈기갈기 찢어서 내가 진짜. 생각해보니까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왜? 지까짓게 나를 죽여봤자 나는 죽지 않고 나는 영으로 영원히 살고 나는 다시 부활할 거니까. 네가 나를 죽이는 순간 나는 뭐 하겠다? 나는 너를 보복하겠다. 백배 천배 만배로 나는 너를 더 고통스럽게 하겠다. 생각해보니까 무섭지가 않아요. 왜? 더 이상 나에겐 죽음이 없으니까. 지까짓게 해봤자 죽음인데 나에게는 죽음은 없으니까. 그러고 생각하니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아이들에게 말해봤자 아이들이 뭘 합니까? 여전히. 그러면 저는 말하죠. 하나님이 가장 세. 아빠가 다 세. 아빠가 다 이겨줘. 라고 그냥 말하고 말지만 여러분 그러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거 할 것.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게 끝까지 가봤자 결국엔 뭐밖에 없습니까? 죽음밖에. 그랬는데 우리에겐 죽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서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목숨 걸고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뛰어드시기 바랍니다. 괜찮아요.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은 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다시 해봐. 뛰어들어. 까짓것 죄, 사망 너를 건들지 못해. 그러니 다시 한번 일어나렴.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주님의 부활에 힘입어서 절망에 포기하지도 마시고 이른 희망에 체념하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넉넉히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축하할 일이 아니라 뭐라? 감사할 일이다. 축하는 늘 일회성이에요. 일회성. 어제는 경진이의 생일이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경진이의 생일이었는데 오늘 우리 여러분들이 축하하고 생일 선물 한번 주고 뭐 하고 하면 내일 하실 거예요? 다음 주에 축하해 줄 사람 있어요? 다다음 주에 또 축하해 줄 사람? 한 달 뒤에 축하해 줄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최베베도 생일이 지났대요. 자, 최베베 생일 축하합니다. 그래서 뭐요? 한번 했어요. 다음 주에 다다음 주에 또 축하해 줍니까? 가족이라고 해서 뭐 박성희 권사님 아니 박명희 권사님 죄송해요. 또 축하해 주세요? 아니잖아요. 생일은 축하는 일회성이에요. 한번 축하해 주면 땡 끝이에요. 여러분 부활은요 일회성이 아니에요. 자, 근데 감사는 뭐예요? 감사는요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성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생명을 구원해 줬고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힘들 때 정말 죽을 것 같을 때 딱 필요한 어마어마한 돈을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무이자로 혹은 안 갚아도 돼 하면서 딱 돈을 줬어요. 생명의 은혜. 감사하죠. 이건 뭐 하는 거예요? 두고두고 평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한 일이에요. 물론 그가 멀리 있기 때문에 그에게 매일매일 감사의 표현은 하지 못하더라도 누군가가 말하면 야 이거 진짜 야 어마어마한 일이 있어서 진짜 갑자기 어디에서 하늘에서 귀인이 뚝 떨어져가지고 야 나를 살렸는데 야 세상 진짜 나 죽을 뻔했다니까 진짜 완전 감사하다니까. 기독교인으로서 혹은 설교로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그냥 흔히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평생에 술 안주거리 아닙니까? 술 먹을 때마다 매일매일 할 수 있는 감사의 제목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매일 누군가와 수다떡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나 혼자 곱씹고 다시 한번 생각해봐도
야, 그건 진짜 감사할 일이다. 야, 어떻게 그 일이 그렇게 풀렸을까? 야, 진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는 지속성이 있어요. 여러분, 부활절 주님 앞에 뭐 선물 드리면서 축하? 부활절은요, 감사예요. 지속성이에요. 왜? 부활의 축복은 오늘로 끝나지 않으니까. 여러분, 2023년을 책임집니다. 이 부활의 축복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축복해 주잖아요. 이거는 부활의 축복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셨지만 주님은 축하받지 않으세요. 주님 부활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아이, 필요 없어, 축하하지 마. 오히려 내가 이 부활로 말미암아 너를 축복하노라. 그러면 우리가 할 건 뭐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절 주님 앞에 축하하지 마시고 주님의 부활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평생 혹은 2023년을 뒤바꾸실 나의 주님께 지속성으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감사의 축복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놓고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함께 감사하시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부활이 일어나길 간절히 바라는 것들을 하나하나 나의 주님 앞에 마음속으로 나열하며 내려놓으며 내놓으며 그렇게 간구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여 주시면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부활절 나의 주님께 축하가 아니라 나의 주님께서 우리를 오히려 축복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는 이제 무한한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하나하나 놓고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이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그 부활의 축복이 있어야만 하는 그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 영역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혹은 물질적으로, 혹은 관계적으로든 주여 그 모든 삶 가운데 꼭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히 전해지게 하여 주셔서 그 놀라운 부활의 생명, 부활의 축복, 부활의 능력이 스며들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2023년 부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은 능력이 있사오며 예수 부활의 그리고 예수 몸의 능력이 있사오며 예수님의 약속의 언약의 능력이 있사오며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사오며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있사오며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의 능력이 있사오니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며 소망을 품음의 능력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활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